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1절을 부르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오니 하늘에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빛으로 소망으로 구원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사탄의 유혹으로 쾌락에 빠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 멋대로 살아가며 죄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말씀이 성육신되어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희생, 사랑의 여정을 다시 생각해보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탄을 축하하는 기쁨의 소리보다는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로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 육체적 고통의 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정농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2021년은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라는 표어로 예배 공동체에 집중하였으나 코로나를 핑계로 잘 지켜지지 않는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과 이웃 간의 관계가 멀어져만 갔습니다. 교회학교와 소그룹 모임 등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흩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가족 예배가 원상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종말적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칭송받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선포드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입히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축하 찬양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된 성탄의 아침,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세례 성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아기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들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이준, 김주원, 나다온, 이은호, 우리 4명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귀한 부모님들 신앙을 이어받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는 거룩한 성례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자녀를 대신하여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이제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강이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뒤도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주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온이는 아빠가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유아 세례 받고 가려고 조금 출국을 미뤘습니다. 엄마가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나다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첫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이은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4명의 아이, 우리 강이준, 김주원, 나다온, 이은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릉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이 시간 어리지만 부모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 아이들 대신하여 오늘 유아세례 성례를 받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 다가가도록 늘 함께 동행하셔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는 복된 어린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뒤로 돌아서 우리 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들어가시죠.
성탄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때가 꽉 찬 그날 밤 베들레헴 들녘은 아주 거룩한 밤, 별빛이 빛나는 그 밤, 한 큰 별이, 왕의 별이 베들레헴 하늘에 머물러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 베들레헴 들녘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호련히 하늘의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곁에 와서 섰습니다. 천사들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마국강 구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나신 표적이니라. 이렇게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당시 종교 1번지인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 먼저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정치 1번지인 예루살렘 헤롯 대왕의 왕궁에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왜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문법이나 상식이나 기대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나니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 세상 나라와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나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예언자 이사야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7절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가장 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감이 우리말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장 그 문장에서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은 말의 어순 자체가 중요한 게 제일 뒤로 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감이 많이 다르죠. 히브리어 어찌 그리, 무엇이 그리, 어떤 것이 그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 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의문 대명사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의문 대명사가 아닙니다. 감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무엇을 두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이유가 산을 넘는 자의 발 때문에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이 아름답다, 인물이 잘생겼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발이 참 아름답다 이런 얘기는 거의 잘 들어보지 못하죠.
이사야 예언자는요, 이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탄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빛을 보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고대 사회로부터 우리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 발을 씻기는 일을 가장 비천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발을 씻는 일은, 씻기는 일은 노예들이 담당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는 스승이 요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스승의 명령 요구대로 순종하면서 스승에게 배우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자라고 하지만 스승에게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은 절대 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스승의 발이라고 해도 발 씻겨드리는 일은 제자의 몫이 아니고, 제자가 할 일이 아니고 비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은 아름다움의 대상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러고. 근데 어찌 예언자 이사야는 발을 두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이 이사야 예언의 이 예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의 발은 험한 산을 넘어서 온 그 발이었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온 그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 메마른 광야를 걷는 자의 발, 어떤 발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의 발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자동차 한 대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온 동네에 흙먼지를 뽀얗게 날리던 그런 우리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비라도 오면 그 길은 진흙탕길이 되어서 발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의 시대에 험난한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납북 시인 정지용 씨의 그 시 향수가 있는데, 그 식구에 이런 식구가 있죠. 아무렇지도 않고 엿볼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니칠리야 하는 식구입니다. 이 정지용 씨의 그 시들이 참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이 많은데, 저도 이 시를 향수 좋아하고 그런데 이 시가 보니까 오늘 그렇게 별로 위대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시인은 잊지 못하는 것은 엿볼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의 발이 아니죠. 엿볼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있는 고향을 차마 꿈엔들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발벗은 아내가 그 발이 이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고향을 차마 꿈엔들 잊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시를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정지용 씨는 아마 이사야 52장의 예언자 이사야 이 예언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이 이사야 52장의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읽었다면 아마 위대한 시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발이 아름답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천수백 킬로의 그 먼 길, 험한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람, 달려오는 그 사람,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발을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예언자가 말하는 이 발이 사람의 지체의 하나인 발을 가리키는 문자적인 의미로만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 발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좋은 소식, 곧 야훼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긴 발로 읽혀졌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의 삶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시대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전혀 다른 데 두고 살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 소식의 말씀, 야훼가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이 소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진 자의 발로 읽혀졌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불타는 의지, 열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기 인생 전 존재를 던지는 자의 발로 읽혀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을 넘어오면서 천수백 킬로가 넘는 그 먼 여정을 넘어서 시온으로 달려가 오면서 이 사람의 이 발은 도중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되돌아가는 발이 아니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발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시험과 시련,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야훼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의 변혁을 가져오는 그 역사의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고 온 발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시대 당시에 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결탁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거기에는 해변 국가인 시돈, 또 두로의 상인들, 에돔 족속,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라비아 족속 등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시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이 아니라 국제 무역 상업 도시 중심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황폐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요,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 세계의 돈이 모이는 그런 이 국제무역 금융 상업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외부 세력들과 결탁해서 신흥 세력, 지배 세력을 형성해 온 돈벌이의 혈안이 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던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훼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소수의 경건한 자들에게, 파수꾼들에게, 깨어있는 파수꾼들에게 이 소식을 들고 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파수꾼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파수꾼들이 그 소식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의 발이, 야훼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가져온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었을까요? 이건 의문사가 아니고 감탄사이죠. 이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역사를 진단하고 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에 예루살렘 회복의 이 시기에 그 시대에 주신 말씀만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험한 산들을 넘어서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자의 궁극적인 그 아름다운 발이 누구이실까요? 오늘 21세기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야훼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그 발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험한 산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발이 누구이십니까? 유다 지파 땅 작고 작은 베들레헴 어느 한 가정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성탄절을 해마다 이렇게 보내지만 이사야 52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이 성탄의 소식을 그 오래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전해주고 오늘 그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산 소망이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좋은 소식 복음이시라는 걸 저는 새삼스럽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탄생 좋은 소식 복음 이것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 헤롯 왕가에게는 당시에 그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이렇게 형성했던 헤롯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당이 시대를 그냥 쥐락펴락하는 그런 이 정치 권력의 이 중심 세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탄생 좋은 소식이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당시 종교 권력자들 헤롯 왕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위협이고 선전포고였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 여신 예수님의 발은 이 세상 나라의 중심을 돌파하면서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취하신 예수님의 그 발 행보는 너무나 이질적인 걸음으로 이 땅에 오신 발이었습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주를 개척하면서 로켓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또 요즘은 지금 화성에 이렇게 토성에 또 이 로켓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발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발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떵떵거리는 집안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을 꿰뚫는 그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요, 다윗 자손 중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집안에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 요셉과 정혼한 겨우 이제 12세 막 13세 되는 그런 막 성인이 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탄생하실 때조차도 너무나 생소한 방식으로 산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유다 고을, 중요한 고을들이 있었죠. 근데 베들레헴 작은 고을, 어느 한 가정의 짐승들이 밤에 잠자며 안식하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습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죽통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뉘었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이보다 더 낮고 험한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험한 산을 넘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직접 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가 경배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내노라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지만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의 첫 경배자는 베들레헴 들녘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 하면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이렇게 낭만적인 어떤 그런 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목자들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목자들은 사회적인 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그러지만요, 다윗은요 2세의 집안에 2세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말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양떼를 들에서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었다고 하는 건요, 그 2세가 자기 아들들 중에 다윗을 그냥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째 아들 그냥 겨우 그냥 막둥이 이런 정도로만 봤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왔는데 아버지 이새는요 말째 아들은 아예 관심이 이 생각의 대상에도 없었어요. 7 아들만 쭉 통과했는데 다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이들밖에 없느냐 하니까 아니 하나 남긴 남았는데 그는 막둥이 저 들에서 지금 양치는 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그를 빨리 불러오라. 이 목자는요 종교적으로는요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 목자는 종교적으로, 왜냐하면은 하도 도둑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종교적으로 또 의식적으로요 이 부정했습니다. 법적으로도요 이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런 인식들이 쌓여가지고 법적으로 법정에 어떤 증인을 서야 할 때 증인의 그런 자격도 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부정한 자들, 법적으로 증인 자격도 없는 이 목자들을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요, 온 세상과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동방에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는데요, 이 목자들은 천사가 직접 내려와 가지고요, 직접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직접 알려줬어요. 이 좋은 소식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목자들의 입을 통해 전파하게 했습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어찌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첫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이렇게 낮고 비천하고 증인 자격도 없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미치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 평화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 증언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발이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다시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추종하는 정치인입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힘 있는 나라입니까? 저 북한 정권의 권력자들입니까? 예수님 시대 온 세상은, 팔레스타인 땅도 심지어 예루살렘조차도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총독을 파견해서 직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세상의 통치자로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는 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그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찬송하며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직접 발로 이 땅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자에게까지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자의 노래로 우리도 함께 노래를 불러봅시다. 이사야 52장 9절 10절 말씀, 좀 쉬운 번역인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리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도 베들레헴 들녘 양치던 목자들처럼 성탄하신 우리 주님께 경배합시다. 그리고 목자들이 돌아갔던 것처럼 돌아가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전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낮은 발처럼 낮은 자의 발로 다가가야 합니다. 북한 공산 이 정권 아래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과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세계 열방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문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발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처럼 우리 삶의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복된 성탄의 아침에 목자들처럼 구유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께 외쳐 전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신 같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으로 달려가서 좋은 복된 소식, 복음을 외치고 전파하는 증인,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복된 성탄의 아침,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성탄하신 주님께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주님께 드려 봉헌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성탄 헌금은 우리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늘진 땅에서 애통하는 우리 연약한 이웃들에게 성탄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이 되고자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통치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막힘이 없이 흘러서 오늘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성탄 인사를 우리 서로에게 외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 인사를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우리 성탄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우리 베들레헴 마국강 구유에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하나님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예수님 닮는 귀한 아들과 딸로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우리 성탄 헌금은 우리 해마다 우리가 그렇게 써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웃 한 동네에 우리 이웃 주민들, 사랑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우리 성탄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우리 기관들에게 또 우리 성탄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물질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함께 담겨 우리 전해져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우리 축복의 우리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넘치는 복된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우리 125장 1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낮고 저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위해 이 땅에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성탄의 복된 소식 우리의 가슴에 품어안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